지금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조인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전염병이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다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죄와 범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게 될 때까지 시험에 드는 성도나 전염병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고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켜주옵소서. 4월 15일 나라 일꾼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오니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사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은 망치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망치에게 두드려 맞는 못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치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못은 작고 약하고 두드려 맞고 또 두드려 맞다가 결국 쑥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못보다는 그 못을 두드려 박는 망치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 보여서 망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시인은 반대로 못이 되고 싶다라고 노래한 그런 시인도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나는 못이 되고 싶다. 나는 두드려 패는 망치보다는 못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는 힘이 되고 싶다.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망치가 아니라 못처럼 사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과 동시에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라는 못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는 못이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망치는 버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망치를 들고 내리쳤던 로마의 병사들은 다 죽었고 로마란 나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망치에 박혔던 못은, 십자가에 박혔던 못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지탱해 나가는, 구원의 다리를 지탱해 나가는 못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못과 같은 삶이었어요. 스스로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낮아지고, 이 못은 박혀서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고 스스로가 겸손해지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못과 같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삶 자체가 못과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감동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 지역은 광야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늘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한번 외출하고 나면 발이든 몸이든 다 흙먼지를 덮어쓰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와서 꼭 집에 들어갈 때, 또 식사할 때에는 그 집 앞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손을 씻는데 보통은 이제 손과 발을 씻게 되어지는데, 종이 있는 집에서는 종들이 와서 씻어주기도 하고, 또 종이 없는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의 몸에 묻은 이 흙먼지를 털어내고 씻어내고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 관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땐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손 씻는 사람도 없고 발 씻는 사람도 없고 씻겨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직전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다 흙먼지 덮어서서 뽀얗게 되어져 있는데, 발이 새까맣게 흙먼지가 덮여져 있는데 아무도 씻는 사람도 없고 씻겨주는 사람도 없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왜 이들은 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게 되어졌을까요?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끼리 굉장히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아질 거냐,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것들로 굉장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야, 너만 높냐? 너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너보다 내가 못 배운 게 뭐가 있어? 내가 너보다 잘나면 잘났지 뭐가 못났냐? 서로 기싸움을 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책망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준한 핀잔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이 마음이 갈라진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미 그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관심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 칭찬도 받았지만 이때 이 당시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정도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자존심 세워야 되죠. 기싸움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수제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죽는다 저런 말씀하실까? 내가 저분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저분이 왕이 될 수는 있기나 할까? 이런 마음들로 앉아있는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자존심 내세우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긴가민가 그 믿음은 늘 세상에 부는 바람을 따라 왔다 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이쪽에서 불면 좌로 갔다가 이쪽에서 불면 우로 갔다가 왔다 갔다는 믿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좋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이 흙먼지를 덮어쓴 것처럼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흙먼지를 덮어쓰면서 사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못이 되셔서 이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본이 되셔서 산 교육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못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셔요. 겉옷도 벗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못이 되어 깊은 곳에 박히면서 그 박히는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겐 흔들리지 않는 산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밥을 먹던 중에 식사하던 중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야, 너희들 다음부터는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먹고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발을 씻기는 목적이 아니라 발 씻기는 것 이상의 영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좀 곤란한 말을 들으면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먹는 게 사는 것의 기본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 뭔가 먹어야 금강산도 좋아 보이지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먹던 건 멈추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는 먹는 것보다 사람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4절 말씀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이 겉옷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누차 들었지만 겉옷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겉옷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긴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한낮에 태양이 뜨겁지만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일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 있어서 밤에는 꼭 필요한, 자기의 몸이 얼지 않도록, 얼지는 않더라도 추위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겉옷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체면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이 너덜너덜한 사람은 체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체면이 있는 사람은 겉옷을 늘 깔끔하게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안 되도록 살아가요. 그래서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체면도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라 하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선생이다. 그렇지만 주인된 겉옷, 선생된 겉옷을 벗어버리고 너희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못과 같이 산다라는 것, 내가 죽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 못이라는 것이 가만히 두면 나무 판자에 지나지 않지만 거기에 못이 박혀서 깊이 들어가면 그 나무 판자가 의자도 되기도 하고 책상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못과 같은 삶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못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옷을 벗는 것처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체면을 내려놓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신분을 내려놓는 우리의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말씀은 수건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합니까? 발을 씻은 제자들에게 필요합니까? 발을 씻은 제자들의 그 물 묻은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준비하신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죠.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 목과 같은 삶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은요, 섬김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봉사하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섬기니까 내가 기쁘다. 이 봉사와 섬김은 자기가 기뻐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 옳지 않아요. 봉사와 섬김은 상대방이 기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섬김이에요. 우리가 이솝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우와 학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접시에 주느냐, 긴 주둥이에 있는 병에다 주느냐,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도 상대방의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과 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건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다른 상대방 중심의 생각, 상대방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섬겨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조차도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 중심의 생각,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수건은 언제 필요합니까? 발을 다 씻겨주고 마지막에 필요한 게 수건이에요. 닦아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발을 닦아줄 때 물에 담가서 대충 닦는 것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본을 보이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봉사, 섬김,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던 예수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오셔요. 그런데 이 대야에 물을 떠오신다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대야라는 조그만 공간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손과 그 제자들의 흙먼지가 잔뜩 묻은 더러운 발이 한 공간 안에 담겨서 물 가운데서 서로 뒤범벅이 되는 그 공간이 바로 대야의 물 아니겠습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목과 같이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 떨어져서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나는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누어 주고 내가 조금 가르쳐줘서 너가 잘되게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 아니란 것이죠. 자기 과시고 그것은 연민의 정이고 동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섬김은 그 대야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손과 더러운 발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아픈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요 못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선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선생 되지 말라, 많이 선생 되지 말라,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마라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제자들이도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떨어서 가르치고 혼내고 훈계하고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 한 대야에 거룩한 손과 더러운 발이 하나 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대야의 물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요, 죄 많은 더러운 발과 같은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이 우리의 더러운 흙먼지를 씻어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대야의 물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발에 얼마나 많은 흙먼지가 묻어 있습니까? 죄악이 묻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야의 물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주님에게 내 삶을 다 맡겨드리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코로나 때문에 묻어버린 수많은 상처와 아픔도 만져주시고 외로워서 힘들어 흘렸던 눈물 자국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이 부는 바람에 분명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신학자들은 또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거창하게 세계, 한국,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세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계절 유행병처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코로나는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풍랑 가운데서 쭉정이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키질을 하게 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지 않겠습니까? 알곡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사태 가운데 더 사모하는 마음, 더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 얼마나 더러운 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망치 같은 삶을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권력을 주세요. 망치 같은 삶을 원하지만 이 망치는요, 몇 번 못을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목수의 손에서 던져져서 버림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못은 몇 번 두드려 맞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새로운 역사를 지켜가는, 지탱하는 힘이 되어서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바로 못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는 망치 같은 삶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몰랐어요. 자기는 망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고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라면 늘 망치 같은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세상에서 묻은 죄악들을 씻어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께 내 먼지 묻은 죄악이 묻어버린 내 인생의 발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느 한 사람 먼지 묻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발을 내밀 때, 이 발이란 것은 내 인생이고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이에요.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목과 같은 삶으로 제자들에게 산교육을 가르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목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본받아서 이같이 행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목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죠.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었을 때 섬겼던 아들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함은 저주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잘 섬겼고 수종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대접받으려는 자는 먼저 대접해야 되고 낮아지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목과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느냐?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삶이 행복할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왜 그러느냐?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늘 결핍이 따라요. 부족하고 가져도 부족하고 얻어도 부족하고. 그럼 그 사람의 삶에 남는 거는요,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모습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사는가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한없이 행복해요. 왜? 나는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싶은데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진 그 순간 그 낮아진 모습이 더 낮아지고 싶지만 낮아진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낮아졌나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때, 그 사람이 낮아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때 낮아진 내 자신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에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고 원망밖에 남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살아가는 시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못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사랑으로 만들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든 삶은 사랑으로 만든 못이었어요. 사랑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과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산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실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못이 되어 섬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놀라운 은혜로운 겸손한 교훈이 깊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망치 같은 삶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못이 되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만든 못과 같은 삶이 되어서 지금 당장 망치에게 맞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깊이 박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겨가는 삶으로 사랑으로 만든 못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깊이 상고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써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알곡과 같은 삶으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교회 학교의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처럼 섬기는 삶, 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기도하시는 일들과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니 나 자신부터 알곡과 같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죄악과 먼지 묻은 내 삶을 씻음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또 수고하시는 위정자들, 의료진들, 애쓰는 모든 분들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이 땅이, 이 미래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나라, 또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시면 조용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먼지 묻은 발을 씻지 아니했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욕망들이 가득하여 먼저 높아지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아니했던 어리석었던 죄들의 삶을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어려움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저마다의 생각을 따라, 저마다의 소견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잘못된, 우리의 이 죄악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